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제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출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 나왔는데,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장정이 60만 이상, 남녀노유 200만 이상이 나와서 왜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그렇게 여호수아 갈렙만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됐느냐?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말하는데, 그 죄의 내용이 네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죄고, 둘째는 간음죄이고, 셋째는 하나님을 시험한 죄이고, 네 번째 죄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한 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다른 이들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원망과 불평 죄가 얼마나 커다란 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 불평의 죄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원망과 불평죄가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간 길을 행할 때는 그들의 삶의 내용을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진행하고 원망으로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중에 모세,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거의 다 가나안을 목전 마지막 두고 곧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이 없게 하느냐고 할 때에 너무 모세가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모든 불과 구름 기둥을, 지금도 떠 있어요, 하늘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지금까지 했는데도 하니까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너무 격분해가지고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에게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2번을 쳐서, 그래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월절 양의 제사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는 생활은 오늘 신약시대에 어린 양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애굽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불러냄을 받고, 지금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영적인 천국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현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도 과거의 광야 생활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진행하고 원망으로 마치는 것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의외로 원망과 불평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꼭 하나님을 대상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원망만 원망이 아니고 불평만 불평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원망 불평이,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원망과 불평이, 또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원망과 불평이,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인이 고용주에게 하는 원망과 불평이, 고용주가 직장인에게 하는 원망과 불평이,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불평이,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될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의외로 교회 생활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처음 나오는 초신자들, 새로 믿기 시작한 1, 2년 된 새신자들, 초신자들이 그들이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내에서는 의외로 오랫동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30년, 50년, 80년 평생을 했다는, 그리고 앞장서서 교회 일한다라고 하는 교회 일꾼 된 사람들이 의외로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목회 경험을 통해서 너무 익숙하게 많이 보아온 모습이에요. 새신자나 초신자들의 원망 불평이 별로 없어요. 또 그들의 원망 불평은 별로 교회에 영향도 미치질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 나와 오랜 동안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앞서서 일한다라고 하는 일꾼들이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저는 목회 경험상 지켜본 결과 뭔가 하면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원망과 불평은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어요. 목회자가 볼 때, 교역자가 볼 때 믿음이 있어요. 이 집사님 믿음이 있어요. 권사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일에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원망, 불평이 몸에 뱄어요. 습관이 됐어요. 딱 입이 열면 교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쉽게 나와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이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세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원망과 불평에 대한 죄를 우리는 쉽게 짓고 있어요. 언뜻 보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사실은 언뜻 볼 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정말 원망, 불평할 만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를 해서 여기서로 인도를 했어요. 여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일리로 인도했어. 근데 여기로 왔는데 사막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한두 시간만 물을 못 먹었는데 하루 종일 물이 없어요. 원망할 만합니까? 원망 안 할 만합니까? 원망할 만하죠. 어떤 때 양식이 없어요. 원망할 만합니까? 하지요. 어떤 때 길이 인도했으면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야? 길이 말도 못하게 힘들어요. 등등이. 언뜻 보면 원망할 만하고 불평하지만 성경에는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원망, 최초의 원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족각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 길을 행하는데 먼저 최초의 원망이 이집트에서 나온 최초의 원망, 오늘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역사적인 배경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올 수 없는 가운데 430년 종로를 하던 가운데서 나왔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5시간에 기관별 성경 퀴즈 대회 했지요. 출애굽기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애굽에서 몇 년 만에 나왔다 그랬어요? 430년 만에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400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요. 성경에 정확하게 430년이 어떻게 엮어졌는지는 안 나왔어요. 430년만 나왔어요. 430년은 30년 정도는 요셉의 공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대우를 잘 받은 기간으로 생각이 돼요. 한 30년 동안. 근데 출애굽기 나중에 가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억압했다고, 학대했다고 나와요. 한 30여 년쯤은 요셉의 공로로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이 대우를 잘 받아서 평안하게 잘 번창을 했어요. 게다가 새 왕이 일어나서 요셉의 공로가 30, 40년 전에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으니까 저들을 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다가 430년 만에 나왔는데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는데 문제는 홍해바다가, 넘실된 홍해바다가, 강도 아니에요. 요단강 같은 강도 아니고 넘실고 홍해바다가 딱 넓은 바다가 막혀 있어요. 수영 잘하는 청년들 몇 명 있으면 어떻게 도전해 볼 만하지만
장전만 60만, 남녀노유 200만 이상이 어떻게 해요? 갈 수도 없고, 뒤에 가자니 다시 이집트의 노예가 되겠고, 나가자니 없고, 딱 그 소식을 바로왕이 들었어요. 바로왕이 마음이 돌변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맞아가지고 매를 맞아 설 수 없이 내보내기는 했는데, 이 값을 치르지 않는 노동력, 지금 이집트에 건설해야 될, 많은 건설하던 국구성 람세가 비돔세 등등의 많은 일들인데 다시 강팍이 됐어요. 저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동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특별병거 600승을 보내요. 특별병거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 탱크 같은 거예요. 최신 탱크 600. 또 마병, 말 타고 싸우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때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우리를 내버려둬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게 하지 왜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인도했느냐. 이럴 것 같으면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10절에서 14절에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게 됐느냐, 원망한 원인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많이 말씀 안 드리고 2가지만. 오늘날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지난주에 말씀 받은 것처럼 정말로 믿음이 깨어있는 다윗 같은 사람은 많은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데, 왜 오늘날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원망하는 우리도 이 2가지 원인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원망하느냐. 원망의 원인이 뭐냐.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원인은 자기들을 건져내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추격해오는 이집트의 군사들을 바라볼 때 원망한 거예요.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여러분 여기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어떻게 전개되는가.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서 추격해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11절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 불평이 나온 거예요. 왜?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눈을 들어보니. 뭘 봐요? 근데 봐라. 뭘 보고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추격해오는 이 엄청난 군대의 위력 속에서 저들은 두려워하고 낙심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자주 원망합니까? 왜 우리가 자주 낙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선을 돌이켜서 우리의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귀 사탄의 시험과 환난과 우리가 현재 당하는 상황과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믿음을 잃고 소망을 잃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마음의 생각에 영향을 최고로 미칠 수 있는 것은 시각이라고 제가 언젠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요. 깨끗한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지고요. 아름답지 못한 추한 것을 보면 추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의외로 어떤 보는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많고, 하나님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파수꾼된 선지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놓고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어봅니다. 예, 제가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 너가 지금 네 앞에 있는 게 무엇을 보느냐? 예, 제가 무화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냐고 물어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던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다 죽어가고 이제 건져낼 때가 돼. 그런 것, 보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인도를 받아요.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물 위를 걸어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옆에 돌아보니까 바람과 파도가 넘실대는 모습을 바라볼 때는 한없이 두려워지고 내가 이러다 빠지지 않을까 의심하는 마음이 왔을 때 물속에 빠졌다라는 얘기죠.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시중드는 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서 보니 군대가 말과 병거와 함께 성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하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하고 17절 기도하며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그가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셨으므로 그가 보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람 나라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파견해서 밤새도록 아람 나라 군대가 때로 몰려와가지고는 엘리사가 있는 성 주변을 에워쌌어요. 빽빽하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군사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이제 꼼짝할 수 없이 죽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환이 나가서 그것을 보고는 절망하는 거야.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뛰어들어가서 엘리사에게.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니까 사환의 눈에 영안의 눈이 딱 열려서 보니까 하늘과 산 주변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천군 전사 불말과 불명과 빽빽한데 밑에 있는 아람 나라 군사는 군사도 아니 개미새까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 게하시가 아람 나라 군사들만 바라볼 때 낙심과 두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를 바라볼 때는 오히려 소망과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길을 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과 문제와 환경, 시험 이런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미혹에서 쓰러뜨릴 때도 그랬어요. 어느 날 사탄이 뱀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사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시험합니다. 뱀이 딱 입을 열어요. 정말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동산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아니 다 먹으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뱀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 먹어봐. 먹으면 눈이 밝아지면 너들 정말 하나님같이 된다. 너희 하나님같이 되면 너희들은 끝이야. 넌 굉장한 거야. 하나님같이 되면 얼마나 좋아. 한번 먹어봐. 뱀의 말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바라봤어요. 뱀의 말이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 아담과 하와의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하게 돼가지고 성경에 딱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예전에 선악과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런 것으로만 보였는데 그 말을 듣고 바라보는 순간 얼마나 먹음직해 보이는지 땡기는 거예요. 야, 얼마나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한 건지.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길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상황을 바라보게 하고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나와 관계 안 좋은 사람을 생각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원망, 불평, 낙심, 좌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오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짓게 된 두 번째 원인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가치관을 갖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12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12절을 다 보세요. 다 읽어보세요. 귀찮아도 다 같이 12절 시작.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미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낫기 때문입니다. 더 낫다. 더 낫다라는 얘기는 가치관의 표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은 가치관을 무엇에 두고 있어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루라도 하나님을 섬기다는 게 좋다는 겁니까? 아니면 차라리 광야에서 이렇게 잘못하다가 잘못되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평생 동안 종노릇 하면서라도 목숨을 유지하는 것, 어떤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게 좋답니까? 광야에 하나님 따라가는 게 좋답니까? 이집트에 있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좋은가? 무엇이 더 귀한가? 무엇이 더 정말로 우리에게 이것이 더 소중한가? 이 가치관. 사람은 그 가치관을 바로 갖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이 가치관을 말할 때 시편 84편 10절은 이건 절대적인 요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주 절대적인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주님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여러분 이 성경 잘 보세요. 여기 한날과 일일, 한날과 첫날이 나와요. 첫날이면 약 3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한날이 어느 곳에 있느냐? 한날을 어디서 사느냐? 주님의 궁전. 주님의 궁전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궁전의 한날은, 주님의 궁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다른 날은, 다른 곳은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위로도 없고 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더 나냐? 또 악인의 장막에 살기보다는 내 안에 문지기로, 악인 구중궁궐 같은 장막 좋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 파수하는 문지기로 하루를 살아요. 이런 것을 가치관이라고 말해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를 않습니다. 다 넓은 길로 걸어가면서 적당하게 세상의 것을 용납하고 즐기고 타협하며 한쪽은 하나님에게 한쪽은 세상에 주고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을 잘못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관에서 또 하나 군데 성경을 꼭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가치관이 나오는데 앞에 잘 보세요. 모세의 가치관은 뭔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보호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시는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왕자 혹은 앞으로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기득권, 좋은 모든 명예, 권세, 물질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그걸 진짜 보화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나는 교역자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다 두고 있는가? 하늘에 두고 있는가? 역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물질에 두고 세상의 모든 것에 두고 자녀에게 두고 뭐에 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좁은 길, 경건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거,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으면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얼굴 뿌링거리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가 탄식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이 가치관이 바로 되지 않으니까 성경대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하나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보는 게 그것이 진정한 참된 복이 있다라고 하면 감사해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답답해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이 하고 우리가 신앙의 가치관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날 삶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의 가치관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인가? 진리의 중심인가? 영원한 내세 것의 중심인가?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성경 연구해 보고 들어가면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그 가치관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대선자, 소선지사, 사도들 다 그래요. 가치관이. 그들의 가치관은 이 세속적인 물질에 대한 거, 명예 권세에 대한 거, 자식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치관은 다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에 있어요. 그들의 가치관. 그래서 그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매를 맞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빼앗겨도 그들은 기쁨으로 당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즐거워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왜 탄식합니까? 왜 답답해 하십니까? 왜 자꾸 낙심하고 두려워하십니까? 가치관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우리가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답답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가치관을 한번 다시 재정립해 보란 말입니다. 아닐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대로 범사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누가 대답 아멘 하셔서 권명욱 집사님? 검사님? 권명 우리 권명욱 검사님 감사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말도 예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물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원망 불평하고 낙심자절하고 짜증내기보다는 감사로 통과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살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이 얼마나 지금 빨리 지나가는 줄 압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에 보면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시편 앞에 보세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건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시작.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날아간다는 얘기는 천천히 간다는 겁니까? 빨리 간다는 겁니까? 얼마나 빨리 갑니까? 너무 빨리 가요. 우리 나이 먹는 게 날아가는 인생대로 먹는 건데요.
우리가 얼만큼 빨리 날아가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가 막혀 신묘 막척하게 기이하게 하나님이 지구와 우주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구라는 커다란 인생의 배를 타고 날아가는데,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좌전하면서 공전하고 있잖아요. 이 좌전하는 거는 뭐 1600km인가 얼마가 돼. 보통 우리가 달리는 자동차 평균 속도의 한 15배 정도로 좌전을 해. 좌전을 이렇게. 그게 한 바퀴 도는 게 우리가 하루라고요. 하루. 좌전 한 번 하면은 하루야. 아침에서 저녁 하루라고. 근데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어. 이거는 1600k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공전해서 가는 속도는 시속 10만 4천, 평균 시속 10만 4천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 고속도로 달릴 때 100km로 잡으면 10배면 몇 킬로죠? 자동차가 10배 빨리 가면 몇 킬로예요? 1000km. 100배 빨리 가면 10,000km. 1000배 빨리 가면 그게 10만 킬로예요. 자동차를 1000배 빨리 가면 얼마나 빨리 가요? 여러분, 눈 깜짝하면 우리가 가는 이 지구가 지금 날아가는데, 지금 꼭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 뭐 지금 해석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빨리 날아가냐면, 여기서 수원 가려면 우리 보통 차로 가면 3, 40분 가야 돼요. 빨리 가도 3, 40분 가죠. 근데 수원을 우리 지구가 가는 속도는 어느냐? 2, 3초, 3, 4초면 가. 눈 깜빡깜빡 두세 번만 하면 이건 벌써 가요. 눈 깜빡깜빡 몇 번 하면 이거 우리 지구는 벌써 부산 가 있어요. 빨리 날아갑니까? 천천히 날아갑니까? 이게 인생이라고요. 이게 인생이라고. 여러분이 뭘 그렇게 세상에 소망을 두고, 뭘 좀 그렇게 아파트를 잘 마련하고, 뭘 좀 자식 낳아갖고 좀 살기를 얼마나 잘 살려고 할지 모르지만, 눈 깜짝하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게 날아가고 끝나는 거야. 시작.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으로 산 것도 지나가고 소망도 지나가고 다 깜빡하면 다 금세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바른 가치관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만, 이것만 영원히 삼는 줄 믿습니다. 믿어요. 예? 짧아요. 저는 젊었을 때 어르신들이 인생이 짧다, 잠깐 다니러 갔네, 이런 얘기 들을 때 실감이 안 났어요. 왜? 나는 젊으니까.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고 많고. 근데 제가 지금 60 중반이 딱 되니까, 60 딱 중반이 되니까 내가 지금 내일 모레면 이제 70대네? 이 생각이 드니까 와, 정말 빠르구나. 날아가는구나. 어제 우리 김동원 집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늘 잘 나오시네요. 얌전하게 생기셔서 얼마나 잘 나오셨는데 갑자기 어저께 며느님하고 홍서영 집사님하고 시장 보러 갔다가 갑자기 웃어 쓰러지셔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갔어요. 평안히 가셨대, 홍서영 집사 얘기 들으니까. 근데 평소 소원이 내가 죽거들랑 목사님에게 예배인도해서 교회장으로 이렇게 예배인도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장세 지낼 수 있으니까 요즘엔 교회에서는 안 하고 그냥 장례 예배는 다 해서 병원에 장례식장에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늘 소망 그냥 그렇게 두시고 가시는 거예요. 인생이 짧아요. 박복사 권사님도 어저께 갑자기 아침에 쓰러져갖고 119 실려가서 지금 의식도 없어.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인생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갈지 몰라. 우리 교회 여기 지금 70 넘어서 이제는 80 되신 분들, 80 넘어서 80 넘은 분들도 많아. 언제 가실지도 몰라. 그렇다고 제가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 우리가 소망,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우리가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냐고요. 세상 물질에 둘 겁니까? 세상에 어떤 명예에 둘까? 권세에 둘 거예요?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다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다 나왔어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살지 말고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시작 또 다 잊어버렸을까? 요즘 또 몇 달 안 해서 여러분. 그래도 이건 뭐 많이 했으니까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만 시작. 예, 그거 벌써 조금씩 흔들리잖아. 다시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모든 것 다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소망 두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도도 다 지나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영원히 남으니까 오늘의 현재 좋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의 현재 좋은 게 아니고 오늘의 나쁜 게 꼭 나쁜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다 된 것이 인생 최고로 성공 행복한 줄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최고로 좋아하는데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나중에 화근이 돼가지고 그게 성공해서 나중에 얼마쯤 가다가 그것 때문에 화가 돼서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것 때문에 죽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아.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 차라리 대통령 안 되고 그 의원에 잘했으면 하는데 오히려 그게 잘 되고 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차라리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그러잖아요. 안 한 것보다 얼마나 했어. 내가 지금 뭐 실패했다고 뭐 좋은 대학 못 들어갔다고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예? 그게 나중에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자리로 주고 그 더 좋은 자 실패한 사람들이 나중에 처칠 같은 지금 영국 수상 처칠 같은 사람이 뭐 공부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에요. 전기 발명은 뭐 에디슨 같은 처음부터 다 모든 것을 몰라요. 모든 것을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제일 우리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바른 가치관을 살고 그래서 원망 불평 짜증내지 말고 보험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